네, 귀한 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2025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유대 왕으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세 16살이면 몇 학년이죠? 16살 몇 학년? 중3? 네, 중3 나이에요. 중3 나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말씀을 좀 우리가 이어서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자,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다스렸어요. 16살에 왕이 돼서 뭐 알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52년간을 다스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4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야샤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일관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변함없이 52년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52년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적고 많고 또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느냐 안 붙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자, 이 정직하게 행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고 5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짤라흐라고 하는데 번영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했길래 그가 하나님의 형통함, 짤라흐의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보면, 자, 5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2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몇 년간 그가 왕으로 다스렸다고 그랬죠? 52년간. 그러면 52년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삶의 결과가 뭐예요?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의 또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정말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나도 내 자녀도 하나님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찾으실래요? 안 찾으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찾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찾는 건가? 보았더니, 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그랬는데, 이 찾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다라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 묻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는 믿는 사람의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우리 했는데, 자,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 하라고요? 찾으라라고 우리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만나야 되죠?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성공케 하시는 짜라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한 말씀 보면 아모스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아모스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슨 문제와 직관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수많은 나라가 있고, 그렇죠?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 평택이라고 하는 이 비전동,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이유, 여호와를 여기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찾는 것이 다라시라고 그랬는데, 다라시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아시면서. 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굉장한 비밀의 말씀, 333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게 하나님이 333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셨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이고 굉장히 축복의 단어예요.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단어예요. 포도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 바차르가 뭐냐면 포도의 열매가 얼마나 맺힐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열매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네가 2025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네가 맺을 열매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지금 찾으라, 찾다, 이 단어가 다 다라시예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하고 구하고 묻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들 신학교 다닐 때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신학생의 믿음이 좋아요? 예, 좋아야겠죠. 제가 신학생 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부모님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학비를 벌어서 학비도 내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하게 됐어요. 결혼을 일찍 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네, 이제 결혼을 저희 아내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저희 아버님께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가장 위험한 곳,
5군데가 이제 뇌출혈이 터지는 곳이 있는데 제일 위험한 곳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장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리고 살아나셔도 반신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12월 달이었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출석하는 교회가 특별 한 달 기도회가 있어요. 저녁 기도회가. 근데 이 기도 제목을 교회에 드리고 이제 교회가 간절히 이걸 놓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3일 만에 저희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셔서 건강한 모습을 걸어 나오셨어요. 의사가 놀라면서 이거 10만 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지금 일어나서 나오신 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작은아버지, 큰아버님 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보니까 3번 쓰러지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한 번 쓰러지셨으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2번 쓰러지면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아버님이 또 쓰러지셔서 힘든 상황에서 결혼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그래도 건강할 때 우리 결혼하자 하고 결혼을 서둘러서 결혼을 빨리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덕분에 저희가 빨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생 때 결혼한 거예요. 신학생이 뭐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얼마 후에 저희 큰딸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가운데 제가 이제 또 대학원을 또 다녀야 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학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비가 안 만들어지니까 막 너무 답답하고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해결할까? 가난한 신학생이라 뭐 그때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했더니 저 직업이 뭐세요? 했더니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라고 하는 직업 직종은 카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카드도 발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갖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저희 딸아이가 이제 선교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선교원에 다니고 이제 저희 딸아이가 옆에서 소꿉놀이 하면서 혼자 놀고 있고 저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혼자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안 내면 유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서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음성으로. 뭐냐면 저희 딸이 5살 선교원에서 배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조그만 소리로 얘가 놀면서 걱정을 마세요. 주님께 맡겨요. 걱정을 뭐 이렇게 노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 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근데 며칠 지나고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아시는 목사님인데 자네 뭐 하나 바쁜가? 그래서 안 바쁩니다. 그랬더니 본인의 교회를 한번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 교회를 찾아뵀어요. 목사님을. 그랬더니 그때가 12월 달 막 이제 고3 아이들 시험 보고 막 한국고사 보고 발표가 나고 막 그랬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 교회에 고3 애가 차석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얘 학비로 모아뒀던 것을 차석으로 해서 장학금을 받으니까 가난한 신학생을 드리라고 목사님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장학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예, 아멘 하셔야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아멘처럼 걱정을 하지 않고 내가 염려하는 그 순간에 그 꼬맹이 입에서 나오는 걱정을 마세요. 주님께 맡겨요. 그 찬양의 소리를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생이면 믿음이 막 좋고 막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이렇게 휩싸여 있었다고요. 근데 그 방법 세상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내가 누구를 찾았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2025년 한 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치게 하셨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돕다라고 하는 것이요, 에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 아시죠?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게 원래 발음으로 하면 에벤 에체르예요. 그러니까 에벤 에체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원어적인 뜻이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좀 달라요. 뭐냐면 에벤 에셀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벤 에체르라고 하는 것을 풀어보면 아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와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에체르, 도와주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시간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에체르 해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한 해 아버지를 많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매일매일 매순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보세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자, 우시아가 매우 어떻게 하여? 강성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요 최근에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좀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강하게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강하게 붙들다. 뭘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강하게 붙드는 것만큼 그의 이름이 변방에까지 퍼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으세요? 강하게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평택 지역에서 널리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터가 이 평택과 경기도 전 지역에 이름이 퍼져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절까지 다 했어요. 오늘 말씀 되게 일찍 끝났네. 근데 후반부가 또 있습니다. 후반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니, 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이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진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이한이라고 하는 것이 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뛰어난, 하나님의 비범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가 강성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 우시아 왕과 같이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뭘 이어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조건을 깔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기만 하면 우리를 더욱더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참으로 안타까운 왕이에요. 너무너무 아쉬운 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 52년간 잘 다스렸잖아요. 근데 52년을 다스리는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돼요. 아, 참 안타깝다. 나는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 16절 점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가 강성하여 졌어요. 결론적으로 강성하여 졌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한 복을 뭘로 하냐면 내가 잘해서 된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이 번창했다, 내가 직장 속에서 뭔가 성과를 내어서 직장에서 높은 직급으로 승진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시야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고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마음을 높게 하다라고 해요. 마음을 높게 하다. 내 마음을 낮췄던 이 왕이요, 잘되고 풍성한 그 삶을 누리면서 점점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뭐까지 하려고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향하는 것은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향단에다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7절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애들을 따라 들어가서 막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라고 충고했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고했어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자, 우시야가 손으로 말림에도 불구하고 향단에 잡았어요.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는데 그 행동을 제사장이 막으려고 하니까 뭐 했다고요? 화를 내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야 하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긋나게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제사장이 깨어서 그 왕을 말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리는 제사장을 향해서 뭘 했다고요? 화를 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예요. 들리질 않습니다.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52년 동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가 강성하여지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의 인생 이 1년을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 선지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자, 주의 종 선지자 이 제사장이 분명히 이 우시야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만약에 그걸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라고까지 경고했는데 불구하고 그 일을 감행했어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내가 왕이 한다는데 뭘 막어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 이 우시야가 이제 누가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왕된 자리를 내가 가로채서 빼앗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완전 틀어져 버린다고요. 오늘 그래서 그가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됩니까? 19절 말미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이 생겼다고요. 그럼 문둥병이 생기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자 20절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라고 그래요. 그때서야 두려움을 한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 주변에서요 주의 종이나 아니면 영적 리더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충고해 줄 때 그때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지키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마음이 들면 위험한 거예요. 지나 잘하지. 자, 너나 잘하세요. 이 마음이 들어오면요, 내가 뭐 한 거예요 지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분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여러 명을 경험했어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마치 당신이 뭔데 날 말려? 내가 하는데 왜 참견인데? 이렇게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성도들의 끝은요 반드시 안 좋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형통한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에 뭔가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복. 그 복을 우리가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제가 그랬군요. 제가 그래야 되는데 제가 더 그 자리를 더 사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자, 결국 이 우시야 왕은요, 자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쫓아졌고 그의 살고 있는 궁에서도 쫓겨났어요. 왜? 문둥병을 앓게 되면 부정한 자가 돼서 그 원래 부정한 문둥병자는 이 유대인들 마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왕이기 때문에 따로 별궁을 하나 삼아서 그 별궁에서 끝까지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우시야 왕이 끝까지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 또 하나 뭐예요? 뭐 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해요.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 남 탓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아니 저 사람 뭐 때로는 담임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우리 구역장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 겪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 어떤 되어지는 일을 나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못 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 그래, 그때 내가 아멘으로 받지 못한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 김집사가 생각나고 이집사가 생각나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김집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집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남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적용한다?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 결국 이 우시야 왕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땅에도 못 가고 곁에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의 인생 말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어야 되는데 그가 무엇하여서?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찾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찾습니다. 나를 낮추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로서는 안 되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또 제가 보니까 참 평택중앙교회는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깍공부에서부터 작년부에까지 모든 부서가 나왔어요.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이제 저 뒤에 보면 깍공부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초등부 아이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남녀 선교회 또 우리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2025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야, 오늘 밤에는 누가 나오실까? 수요일 날도 그랬거든요. 수요일 날을 누가 나오실까? 그래갖고 이교 전사님이 설교였는데, 아유, 전사님 오늘 몇 명 안 나오셔도 그냥 하시면 되죠 뭐. 근데 무려 몇 분이나 나오셨겠습니까? 21분이나 나오셨어요. 저는 생각에 한 10분 나오실래나 그랬거든요. 근데 저하고 이계호 전사가 회개했습니다. 야, 주의 종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도 보니까 거의 50여 분 이렇게 나오셨어요. 여러분, 한 분이 일당 100으로 하면 5천 명이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굉장한, 여러분들, 자, 옆에 있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하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또 한 번 인사하셔야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임을 몰라봤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자? 찾자.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라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자크, 뭐예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다라고 되어 있어요. 붙들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교만하지 말자. 그래서 겸손하여서 2025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야,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까지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